5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거의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12시 기준으로 할 때 국내 확진자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확진자가 어제 4명이었나요? 2명이었나요? 거의 지금 소멸 단계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 연휴가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연휴에 만약에 지역 감염이 없다면 그건 거의 소멸됐다라고 보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언젠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늘 조심은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이 많이 움츠러졌었는데 심적으로도 움츠러지고 또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 많이 여러분이 위축됐었는데 하다 5월달을 맞이해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계절의 여왕을 맞이해서 모든 게 움츠렸던 것들이 확 펴지고 날개를 펴고 기지개를 펴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그 상반기 하반기 JJ 전도 축제를 하지요. 우리가 JJ 전도 축제 선포식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 JJ 전도 축제와 관계없이 평생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택했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은 여러 열매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도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 전도했죠. 또 오순절 성령 임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전도했죠. 그래서 누군가 전도하고 전도해서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해서 여러분이 그 열매로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는 거지요. 이걸 우리는 계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생명의 법칙은 계승의 법칙입니다. 모든 생명은 계속 계승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많이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 어느 가정은 계속 계승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그만 사라진 가정들도 있지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신앙이 여러분 자자손도 주님 올 때까지 계승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계승되려면 우리가 육신의 자녀도 낳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신앙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단절됩니다. 현재 구라팔레 보십시오. 많은 가정이 또 많은 나라들이 점점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절되고 있죠. 우리도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2절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하여 버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놔둘 이유가 없죠.
그건 잘라버린다는 거지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는 게 쉽게 말하면 전지,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도 가지치기 하지만 이른 봄에도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약간 지났습니다마는 3월달, 4월달 이 배나무 이런 데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이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인공 수정들을 과수원지기들이 많이 해주죠. 그래서 지금 아주 힘든 것이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일손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인공 수정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안 맺거든요. 근데 인공 수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벌써 이때쯤 되면은 속가줍니다. 너무 여러분 꽃이 많고 너무 열매가 많이 맺으면 열매가 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속가주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거지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 열매 맺고 신앙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인생에 가지치기 좀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란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지요. 불필요한 거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데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온갖 계란 모임 다 가고 모임에 모임 다 가고 좀 사람이 경중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열매 맺으려면 좀 가지치기 해야 돼요. 쓸데없는 것들 많이 좀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이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내 몸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는 거 좀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경중을 가려서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고 모임에 안 갈 건 안 가고 그래야죠. 그냥 오만 가지 다 한다면 잡동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뷔페 식당을 가잖아요. 근데 또 굉장히 종류는 많아요. 근데 약간 배불리 먹어. 근데 먹고 나서는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남아. 하여튼 배는 부른데 뭘 먹었는지 오늘 참 맛있게 먹었어? 그게 없어. 그래도 뭐 음식점 뭐 하나라도 가서 먹으면 기억이 남아요. 그게 참 맛있게 먹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가지치기 해야 돼요. 세상 쓸데없는 것들 많이 좀 잘라내야 됩니다. 가지치기란 건 뭐냐면 집중의 원리입니다. 뭐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전도에 아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자 삼아 세워놓으면 그 대상자한테 올인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여기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죠. 보험이사. 여러분이 뭐 보험 상품 팔려고 할 때도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내가 설명에 빠지도록 해야 상품을 팔죠.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하는데 막 전화 온다고 전화 다 받고 상품 팔려는 사람이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뢰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 물건 안 삽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상담하고 뭐 할 때는 다 모든 걸 차단시키는 이유가 그거죠. 왜? 집중의 원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어떤 사람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엄마가 자녀 키울 때 집중하잖아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집중하지 못한 순간 어린아이는 벌써 뜨거운 물에 손 들어가고 뭘 엎질러서 화상 입고 다치고 평생 그래서 상처 가지고 살 때가 있잖아요. 순간에 부모의 부주의 때문에 애가 또 넘어져서 장애가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 보면 올인하죠. 집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열매를 맺으려면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자, 4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가 자기 생명을 공급하고 가지한테 능력을 공급해서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도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처음에 바울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항상 그 믿음 좋은 것만 아니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가 이제 아덴에 가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늘 밥만 먹으면 저는 철학을 논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엘리트들을 어떻게 해야 철학자들 예수 믿게 할까? 내가 철학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철학적으로 하다가 변증론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예수 믿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바울의 역사 속에 교회를 세우지 못한 데가 아덴입니다. 지금 아테네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전도는 내 능력, 내 지혜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간 데가 아가야, 그 다음에 고린도거든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여 내 전도함이 지혜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지금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5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6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7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하면서 7절 끝을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열매에 대해 얘기하면서 기도 얘기를 하거든요. 16절에도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6절 끝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열매 맺게 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있으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 계속 접촉해야 됩니다. 계속 접촉해야 돼. 그러면 그 전도 대상자 교회 되면은 고구마 찔러보듯이 툭툭 한마디 던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처음부터 막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전파력이 있잖아요. 흡수력이 있잖아요. 각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언론 아닙니까? 어느 나라 전 세계 역사를 봐도 쿠데타를 일으키면 맨 먼저 언론부터 장악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언론 장악에 실패하면 모든 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막 계속해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막 길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뭐 하든 우리는 관계없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거 금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전도하니까 들은 사람마다 예수 믿거든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언론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도 베드로가 또 전도하니까 계속 예수 믿으니까 다음에 체포해서 매질을 가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입을 봉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입술을 봉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압니까?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중에 사람을 계속 접촉하고 예수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전도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는 전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딱 9절에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12절, 내 계명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도하는 것이 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와서 전도하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라는 거죠. 네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나도 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보러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제자로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땅 돌아다니지 않느냐?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느냐? 바로 전도 열매 맺기 위함이다. 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너희 내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방법은 뭐냐? 바로 전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애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리를 모른 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잖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우는 거 들어봤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른 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따라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거든요. 죽으면 그 영혼이 불과 유황 못하는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천에서 물류 화재가 생겼잖아요. 순식간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거기에는 누군가 아빠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남편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자식이 있었을 거예요. 밤새한 영이라고 순간적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는 그 화재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 해봤어요. 저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혈육으로 맺어주는데 가족이 있잖아요. 다 예수 믿나요? 다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럼 나는 천국 가고 내 가족은 지옥 가도 되나요?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들이 아비규환 지옥불에 가서 누구를 원망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 전도하지 않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하여 피 흘려 죽었는데 넌 어째요? 네 가족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니? 전도하지 않았니? 너는 이렇게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한번 네 가족 봐라. 지옥불에서 저 울부짖는 모습을 봐라.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농부들도요, 엄청나게 농작물에 사랑을 쏟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갈 때마다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사랑의 손길이 안 가면 흉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끝까지 과일 하나 갖고 오기 위해서 농사 하나 지는데 얼마나 손길이 많이 가는 줄 압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 사랑해서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고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좀 희생하고 섬겨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친구의 목숨을 버리면 희생이죠. 전도하려면 때로 내 시간도 몸도 물질도 희생해야 됩니다. 참 베풀어줘야 돼요. 네.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쓴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물질은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한 생명을 낳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8절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 보면 많이 맺으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은 건 농부들은 풍년이라고 그러죠. 열매가 맺지 않으면 흉년이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참 제자 말이에요. 진짜 내 제자다. 여러분이 전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할성에서 2대 3대가 여러분 때문에 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실 제가 장례식 때도 잠깐 여러 말씀드렸지만 유신 체제 때 저는 유신이 싫어서, 독재가 싫어서, 젊은 혈기 가지고 할 수 있죠. 참 운동권에 뛰어드는 바람에 사실 아버님이 이제 그때 금식을 시작한 거지요. 저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저 친구는 주의종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애치당초부터 우리 집에서. 저는 원래 꿈이 사업가가 꿈이었지 전혀 목사. 저 평생 꿈이 장로예요. 난 평생 꿈이 장로 돼서 목사님 잘 섬겨야 되겠다.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 아버지가 그때 서라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장로님이었는데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주셨는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미션 계통이니까 통합측이니까 종합장로교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어떤 모델이었어요, 그분이. 제 친구 아버지가. 토요일 날 되면 그 집 가서 자고 막 그러니까. 난 사업해서 장로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데모 이렇게 하게 되고 주동하게 되고 전국에 수배되고 검거되고 1년 6개월 언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6개월 이제 하고 석방, 가석방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유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언을. 유언한다는 얘기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미리 유언한다고. 또 주의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난 평생 꿈이 장로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멋지게 한번 섬기겠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건 좋다고. 그럼 내가 가만히 유언은 들어줘야 되겠더라고. 유언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대전에 가서 대흥교회 안종만 목사님을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안종만 목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편입시험을 침례교 오려고. 그때 침례교 전체 100명도 안 될 때니까 막상 왔는데 안종만 목사님 추천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너 데모 주동자라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술, 담배 잘한다며. 네. 하다 그때 방황할 때는 담배를 한 2갑 정도. 얼마나 막걸리를 좋아하는지. 막걸리는 취하질 않아.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떤 데는 서울에서 기차 타고 익산 1위까지 가서 인심이 좋아요. 막걸리 인심이. 안주가 한 8가지 나와.
그래서 밤새도록 막걸리 먹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안 해줄만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침신을 못 왔잖아. 바로. 근데 왜 이 말 하냐면 아버지 유언 때문에 제가 이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요. 주님이 나 주의 종 택했습니까? 아니면 장로입니까? 나는 내가 소명받고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 유언 때문에 왔지요. 근데 정말 주의 종으로 나 택했나 안 되는데 이번 학기 동안에 알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 길을 가갖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나는 평신도로 그냥 장로로 살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집중 기도한, 다른 거 가지고는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콜링이 없었어요. 아버님 유언 때문에 온 거지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고 생생할 정도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럼 흔들림이 없죠. 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사도 바울 택처럼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저는 안 돌아오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같이 그렇게 막 그 운동권에 빠진 사람도 아버지 유언이라는 그 말에 순종하게 되더라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 사랑한다면, 자식 사랑하고 남편 아내 사랑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눈물 흘려가면서 정말 나 당신 당들 사랑한다고, 내 평생 소원이 있다, 내가 유언 다른 거 할 것도 없다, 예수 믿어라. 그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